오늘의 말씀 이사야 49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파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님들입니다. 근데 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영거로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되었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볼모로 잡혀가거나 전부 인질로 가거나 모두가 가서 거기서 그 나라 법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 못하는 참 어려운 믿는 사람들에게, 선민들에게는 정말 고난의 시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멸망되고 이제 포로 생활도 하는 그 중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또 때가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고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그 시대 가장 큰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멸망에 가까운 이 백성들에게도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니 하면은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외 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침공해서 결국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다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가 멸망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포로로 이끌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나이까.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고 이제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신약 시대에 바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외려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선민, 그 선민의 자격은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게 위임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오늘 아침 저도 오늘 파더스 데이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기도문을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파더스 데이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이 최고예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고 권세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끝까지 우리 잊지 않고 버리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종들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사신 우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민인 구약의 종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저들이 불순종해서 멸망의 늪에 헤매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불평을 하고 또 정말 시리에 차 있을 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설명을 젖먹는 자신이, 어미가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잊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들에게 주신 위로와 확신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확실하게 임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말세지말이 되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의 13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이 포로가 된 이 백성들, 신약민이 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도 저주받은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늪에 빠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형에 해당한 죄를 언도받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의 늪에서 구원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속히 지나갑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 거기에 마지막 때 모습을 잠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지키라는, 봉함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빠르고 지식의 지식을 더하는 그때가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말의 때예요. 지식의 지식을 더가서 오늘도 뉴스가 나오는데 AI를 이용해갖고 벌어지는 그런 새로운 생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그로 인하여 걱정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속히 변화되고 날아가는 듯한 이런 세월의 무상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사는 형편이 비록 여의치 못하고 넉넉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찬송을 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가 인내 중에 조금 기다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약속하신 때가 거의 되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초선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천국 초소로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길을 감찰하시고 내 모든 뜻을 익히 하시오니 하나님 앞에는 내 입에 말 하나조차도 숨겨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배에 내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구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거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으면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인침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다윗은 시편 27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친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리로다.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여호와께 청하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다윗의 절절한 심정이 거기에 있어요. 그 뒤에도 보면은 시편 103편에도 거기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은 정말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문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을 찾고 바라는 것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에 거기 있잖아요.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라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니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전 잠잘 때도 항상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시편 말씀을 보고 4편을 암송 싹 하면서 나를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싫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 중의 신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시원하고 실수도 하고 변하게 돼 있습니다. 잘 살아 70과 강건한 80 더 산다 해도 100세를 넘어가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이 장막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삶을 우리는 불평하거나 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붙들고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27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영접이란 말이 나오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서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일반인보다 사회인보다 더 잘 살고 편안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 올라가서 애통할 것도 없고 곡도 없고 기쁨과 평강이 영원토록 유지되는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들의 소망스러운 복된 삶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시험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그러한 어려움을 틈타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운 시험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본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잘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잘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있는 그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우리 참을 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를 싸매어 주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항상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자세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멍에는 쉽다는 거예요. 가볍고 짐도 가볍고 멍에도 쉽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심령들을 데리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이 세상에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슬프고 심판의 날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임시집입니다. 나그네의 집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나그네 길이라 그래요. 나그네 집에 여러분들은 이 철로역정처럼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불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쉴 곳이 많다는 거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글쎄요, 언제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저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천성과 함께 참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강림하실 때 우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찬송이 아주 너무나 마음이 좋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면서 고난 중에 도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 종말치 말에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놀라우신 강림을 사모하며 저 천국에 올라가 우리를 잊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